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야곱이 골랭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를 넣어 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로가 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치고는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읽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중간에서 좀 분량을 줄여볼까 했는데 이 다니엘서 1장의 이 고백은요 너무 정말 뛰어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자를 수가 없어서 전체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내용은 다 아시는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니엘의 예언서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들이 참 신앙이나 정치를 참 잘못했어요. 외교도 참 잘못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들 스스로는 똑똑하게 한다고 했어요. 뭐 등거리 외교도 했고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개혁이나 뭐 개혁보다는 제도를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국가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이죠. 유다를 포위해가지고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때부터는 멸망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어디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다가 어디다 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거 사실은 이제 뭐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뭐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 전쟁에서 사무엘 때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 다곤 신당에다 이렇게 놨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 신상이 스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법궤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가져오는 그런 것이 저는 좀 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요, 사실 좀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넘겨주었는데, 그게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에요. 아직 법궤는 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물을 넘겨주었거든요. 그리고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뭐까지 요구하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귀족 청년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 중에 정말 A급 인원들, 정말 엘리트라고 얘기하고 뭐 2+라고도 요새 그런 얘기하는 그렇게 정말 용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년들을 징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식민 통치에서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사회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식민지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거를 정말 잘했던 게 바벨론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모도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땅에 남아있으면 그 국가를 위한 좋은 자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데려다가 자기네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했던 것이 이제 뭐 로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먹을 양식까지, 음식까지 규정해서 교육받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정신을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편안함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한번 편안해지면요, 이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음식들은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 신과 왕이 주는 것, 황제가 주는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합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이 창씨계명 때문에 얼마나 눈물 겪고 얼마나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그 생활에서 자식들이 학교에서 쫓아김을 당하고 부모가 이름을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갈아가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받는 것을 통해서 고통당했던 게 우리 민족의 서름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대로 겪은 것이었습니다. 이 불강력인 거예요.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환관장,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와 이 동정을 받도록 하셔서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묘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고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그 황제가 길들이기 위해서 주는 그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음식들은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채소와 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소박한 음식만 먹는 것이죠. 가난한 음식만 먹음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마저 빼앗겨버린 세대, 그리고 철저하게 식민지 관리로서 성장되어야 하는 세대, 이 사람들이 다 왕의 자문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자문을 하겠어요? 뭐 본토에 대한, 본국에 대한 정치에 대한 자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들이 끌려왔던 땅에 대한 정책, 다시 말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책을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말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운명이라고 불려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놀라운 신앙이 나오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래요? 이 얼굴빛이 달라지면 너희뿐 아니라 나까지 책임을 추궁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사실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좋아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밥상을 걷어찬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길들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통해서 스스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밥상을 걷어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그것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혜롭게 차요. 정말 지혜롭게 차서 설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나 물을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그 본질, 황제의 그 바람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지혜예요. 길이 막힌 곳에서 스스로 부러지거나 아니면 가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요, 그 막힘 속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암담한 현실에서 살아야 했던 식민지 출신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일 것도 같습니다. 이들은 그 고됨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러한 정말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요, 그 왕궁의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뭐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네 명의 청년들은요,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맞아들일 줄 아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지식, 지혜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져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드 코로나요? 우리 일상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2년의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예전의 생활과는 다른 삶과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 구조적인 변화들이 왔습니다. 질병,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새롭게 변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 밑에서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미얀마에서도 지금 하루하루를 얼마나 어렵게 힘들어가면서 그 변화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환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자재는 구할 수 없고, 정부의 행정 규칙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될까요? 저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요, 정말 지킬 것은 지키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요,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택할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요, 이 시대와 적을 알아서 내가 그 속에 능통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의 그 왕궁의 학문이요, 이질적인 그 학문 체계와 사상 체계와 조직과 정치를 배워나가는, 그리고 그 언어를 배워가는 이 다니엘들처럼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더 통달하고 능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지식들이 이 네 명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진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은 이 지식과 지혜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하반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었다. 또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이냐면 20절 보면요. 그 왕국 안에, 그 제국 안에 어떠한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다니엘이 이 점성술사가 된 거 아니냐. 이 점성술사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앙들이 보통 별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린 거 아니냐. 자꾸 시비를 거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국의 최고의 지혜자를, 다시 말해서 앞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분석해서 앞의 일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대안을 놓는 그러한 치리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능력에 대한 고대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이렇게 큰 나라와 제국을 통치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정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국가를 행정 조직을 움직이고 외교를 하고요. 군사를 움직이고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건요. 징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보고 다가올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지혜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밥상은 걷어치우고요. 정말 기도의 상과 책상은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 내일들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굳이 이 21절 고레스까지를 얘기를 왜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고레스까지.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레스 딱 나오면 아시는 분들 이러시잖아요. 왜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페르시아가 이 성경에 파샤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요 장악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고요.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거기에 건국공신으로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오랜 시대에 몇 번의 황제가 바뀌어가며 나라가 바뀌는 과정까지 다니엘은요. 현직에 머물러서 사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급변하는 사회,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삶을 영위해 나갈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은요. 넌지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정말 혼란기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것은 밥상과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밥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책상과 세상의 지식을 통달하는 그 상,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읽게 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며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오늘을 선택을 공교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삶의 여파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도 그 신앙과 삶을 영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이 한 주를 다시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으시고 삶 속에서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주님, 우리가 밥상과 흥미있는 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책상과 기도의 상과 하나님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알아가는 그러한 성실과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 있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전 이전 건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 그 행적의 절차들,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들 속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